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제 그 홍역을 앓고 있는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바울 사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다른 번역본 성경, 쉬운 성경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달변, 말을 잘하는 거 있죠.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어요. 자, 고린도 전서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다투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다 보니까 분쟁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대조되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사람의 말, 달변가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서는 아테네로, 지금도 우리가 아테네가 있죠? 그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로부터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정치,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철학의 출발이 모든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논, 그런 모든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덴에서 유행하던 철학자 두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학파가 아덴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아덴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위에 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습니까? 뭘 했어요? 변론했습니다. 또 계속 보면 또 어떤 에비구레오, 이거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철학자.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우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뭘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와 쟁론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논쟁했다, 쟁론했다, 성경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늘 선파했다, 전파했다, 선포했다, 증거했다. 그런데 여기서만 유독 바울은 변론했다고 나옵니다. 쟁론했다고 나옵니다. 변론과 쟁론이 뭡니까?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논쟁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전도했을 때와 다르게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논쟁하고 쟁론했을까요? 그들은 지식의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바울도 지식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지지 않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회당과 시장에서 만난 사람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쟁론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세상의 지혜도 탁월하다, 내가 너희들보다 갖고 있는 지식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전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아테네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과, 내가 너희들과 성경의 지식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증명해내려고 논쟁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 얘기하지 못하지만 신천지 어떤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도전장을. 근데 왜 왔을까 이해가 안 돼. 자기 아들하고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내가 섬기는 게 목사와 논쟁에 이긴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죠. 이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이 없는 거예요. 교육 시간에 질문이 있어요. 복음은 선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설과 설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강의와 설교의 차이인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에 실패를 해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후에 크게 낙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병행해서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이 2장의 배경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이거든요. 18장이 시작되는, 17장이 끝나고 아테네에서 복음이 끝나고 전도가 끝나고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 바울 사도의 행적을 사도행전 18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제
선교지를 옮겼구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듯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옮겼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있었던 반면에 아테네에서는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하고 변론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이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의 뒷모습이 대단히 초라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인 거장했던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작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사도행전 18장 1절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 본문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갈 때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 심히 떨었다는 단어는 바울의 성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조들이 바울을 추격함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죠. 태장에 맞죠. 배고픔과 굶주림과 수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다시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은 두려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두려워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 어떤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대요.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해요. 바울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세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이, 용감했던 바울이, 담대했던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사회가 흉흉하고 뒤숭숭합니다. 그렇죠. 뉴스에 보니까 계속 살인 예고를 하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디 길을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춧가리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일 좋은 호신용이 뭐냐 했더니 또 경찰관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기가 좋다네요. 호루라기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집중해서 신고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다 호루라기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불행한 시대예요. 불행한 시대. 불안한 시대예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사라고 두려워하는 분들 많죠. 건강. 내가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장래에 대한 불안함.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도 불안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엊그제 방류했는데 당장 효과가
잡힌 고기에서 그 원전의 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우리의 밥상에 어떻게 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것이. 근데 이 정부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에?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내 밥상 위에 내가 먹은 생선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에?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들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냐고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바울은 적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또 복음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두려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 18장에 보면 하나님 환상 중에 밤중에 나타나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당장 주님이 나에게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에게서 가장 실망될 때, 낙심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제 마음에 남는,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산골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노인들과 목회하면서 이제 성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은퇴하게 됐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이 모이고 동료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여 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은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목회를 돌아보니 산골에서 목회하다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정도 있었는데 저희 마음에 그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런 커다란 꿈과 비전들이 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같은 반 동료들, 친구들이 신문에 목회가 성공했다고 신문 기사를 볼 때 내가 점점 초라해진 것 같아서 그때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이들 마음껏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시키지 못할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자식들을 마음껏 교육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내가 40년 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도대체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설교해야 되나?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도 변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질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그 지난 날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심히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디딤돌 삼아 거울 삼아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또 실패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서, 아니 1년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취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울 사도를 모델로 삼아서 새롭게 일어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논증했다가 이제 뭐 했어요? 증언했습니다. 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였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논증했어요. 변론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는 아니었어요. 논증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논증이 아니라 증거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모습, 바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상황이 평탄한 거, 바울 사도를 환영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래요. 뭐 했다고요? 대적하고 회방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8장 8절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어요. 회방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사역에 성공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혔어. 18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7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목격한 바울은 훗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1절과 2절을 회상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다투고 분쟁한다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투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바울이 경험한 거, 내가 옛날에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었어. 그래 나는 이제는 그 말과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자기가 무엇을 전했는가?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지만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복음은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이외의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게, 야 너희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뭐가 중요해?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울파,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보십시오. 이 복음은 빠져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크게 다투고 분쟁했답니다. 분열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배 후에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것이냐, 커피에다 비스킷을 먹을 것이냐. 실제로.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밥심으로 사니까 밥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밥을 먹어야 된다. 젊은 아이들은 뭐예요? 된장국 냄새 나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비스킷이나 햄버거에다가 커피 한 잔이면 되는 거예요. 빵을 먹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 다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빵이면 어떻고 밥이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걸로 다퉜다지 않습니까? 교회 카페트 색깔을 레드 카펫이냐 아니면 갈색으로 할 것이냐, 커튼을, 창문을 가리는 커튼으로 할 거냐 브라인드로 할 거냐,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아무거나 좋은 걸 하면 되죠. 그건 다툼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외에는 나는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네?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 성공적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젊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설교를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아, 그럼요. 성도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죠. 그러면 틀렸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듣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만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시거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설교자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What? 메시지, 무슨 메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how?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이에요. 4절.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으로 했다.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설교해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하려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목사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내린 결론, 제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설교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물론 하나님 해도 되지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해요. 성령의 조명. 조명이 뭐예요? 비춰주는 거죠.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뭘 받아요? 조명을 받아요.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더 한다면 가급적이면 좀 재미있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게 사람을 웃기는 은사는 없으니까, 아무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쉽게, 이제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 그게 설교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마지막 결론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란 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목사도 성령으로 설교해야 돼요. 설교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준비해야 돼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나 이제 봉사하지 말라 그랬다. 성령 충만하여 봉사해야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게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